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음식을 만드느라 수고한 주인에게 있어서 안식은요, 초청한 손님들이 다 와서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아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이 말이, 그것이 당신이 베푼 이 창조라는 잔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잔치에 만물들이 다 와서 그 즐기는 거가, 그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흐뭇한 거,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랑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중력의 법칙 이렇게 할까? 한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선물입니다. 선물.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지나가는 평안 그리고 평화 뭐 이런 거는 잠시 맛보기지만은 안식의 원조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안식을 떠나가지고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는 거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 판단을 쫓아서 내가 한번 안식을 찾아보리라고 한 그 마음이, 그게 악입니다. 제가 다시 정의 내립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과 그것 외에 떨어져서 내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떠난 자기 중심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원죄라 그럽니다. 죄 중에서 제일 밑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죄, 보통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악에서 나와가지고 내 마음과 몸으로, 그게 십계명처럼 내가 만든 법칙이 있어요. 그게 어떤 단체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악도 거기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대해서 양심이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찔리지가 않아요. 지식 체계가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심신의 행동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 악이라고 했을 때는 그 두 가지가 묶어서 들어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여호와라는 거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구약의 예언을 이사야서에 말을 했는데, 이게 예언을 했으면 누가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을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요, 예수 없이 안식 없고 예수 떠나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구약 말씀뿐만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살아가는 역사나 법칙의 총화가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의 모든 것의 지점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무슨 법칙을 말합니다. 무슨 비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비법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자식을 잘 키운다는 법칙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차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완성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원할 때에는요, 우리는 저거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가라 그래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요,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실 때에, 묵상하실 때에 어떤 장면이 나오고 어떤 카스터머가 나오고 어떤 집안 식구가 나오고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안식을 구할 것인가? 그때 예수께로 가면은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나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을 그 현장에 딱 오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리가 하얘요. 그런데 그때에 연습을, 혼자 있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면은 딱 오면은 연습을 해보시면요, 저 사람 만났을 때에 내가 이런 위험이 올 때 내 마음에 뭐가 온다는 것을,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인데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러면은 그걸 갖고 준비해 보세요. 보시면은 옵니다, 왔을 때에 문 열고 들어온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는 거지? 라는 것을 해보시면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가운데서 남이 모르는 이런 흰돌과도 같은 그 기쁨, 평안, 만족을 맛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지칩니다. 근데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역할은 교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소개하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로만 들으면 머릿속에 지식이니까 지겨워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사람과의 만남은, 좋은 사람은 만나면 만나볼수록 그 안에 뭐가 자꾸 나와요. 지겹지가 않아요. 그런데 뻔한 사람은 10분 만나보면은 10년 만난 것처럼 결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람만치 재밌는 게 없는데, 신기한 게 없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만치 따분하고 지겹고 예측 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고정물이면은 예측 가능하기라도 하는데,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그래서 이 오늘이 안식이 회복되는 안식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 생각하면은 이것을 너무 추상적인데, 안식일이라면 시간이고요. 에덴 생각하셔도 돼요. 같이 갑니다. 이 안식과 에덴에 구멍이 나면은,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구멍이 나면은 이렇게 물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죽음 냄새 나는 불안이 걱정, 염려, 근심, 이 3종 생각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밖에 있는 불안은요, 불안은 틈만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에 구멍이 생기면은, 그게 조그만 구멍 하나 생겼지만은 그 구멍으로 불안이 들어오는데, 이 불안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무엇을 쫓아서 들어오는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우리가 계속했던 거, 걱정, 염려, 근심이라는 이 생각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들어오는데, 특징적인 것은 세트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걱정이 오면은 좀 있으면 염려가 따라오고 근심이 오고, 근심이 되면은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이것이 무슨 세트로 하나 오면 나머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Buy one, get two free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요, 들어올 때에 나름대로 그 사람에 특화되고 나에게 특화된 이런 후크가 있어요. 고리처럼. 이것은 나를 딱 거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요, 그것을 묶어가지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있어요. 그것을 묶어서 나를 종으로 만드는 그런 묶는 그 줄이, 그 훅이 뭔가 하면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는요, 내가 아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을 못 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결론에 가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생각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게 딱 요렇게 오면 요렇게만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던 내 생각을, 자동적으로 걱정하던 내 생각을, 그것이 밖으로 나에게 들어올 때는 걱정, 염려, 근심 막 들어오는데, 얼굴만 달리해서 들어오는 습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뒤에는 불안이 딱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안정을 잃고요, 내 마음이 경사진 운동장처럼 기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넘어가도록 하니까요, 여기 대해서 갈수록 어려워져서 사는 게 마음이 쓰이고 애쓰이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는, 불안에 대해서 아마 이 시리즈에 한번 찾아가셔서 보시면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죄송하지만 원어로 따지면은 메림나오라 그럽니다. 이것은 분열됐다는 뜻입니다. 분산되었다, 깨졌다 뜻인데, 이 말이 원래 나온 거는 메리조라는 동사가 원입니다. 그 말은 깨는 겁니다. 쪼갠다는 뜻입니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이 말의 그 원래 뜻은 마음이 쪼개고 갈라져서 결정을 못하게 되는, 혼잡하게 된 마음,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요, 마음을 어디다가 둘지를 몰라요. 이거 끝나면 저거 나오고 저거 끝나면 이거 나오고 계속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짜장면과 짬뽕을 놓고 고민을 하면은 그것은 짬짜면이 해결해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배우자와 또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데, 또는 제3의 인물이 그것을 놓고 마음이 놓고 어느 쪽을 택할까 염려한다면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분열되어서 안식을 상실한 불안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의 마음을 내준 사람, 염려 수집증 환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홀드라 그래요. 홀드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짐승이나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게 홀더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든지 간에 들어오고 나면은 버리지 못하는 것. TV 시리즈도 요즘 이런 게 나와서 염려에다가 마음을 내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제의 지난 걱정거리, 그리고 내일에 혹시 모를 닥칠 근심거리까지 아주 이것을 오늘이라는 새 날에다가 구기고 넣듯이 살아가는 염려 수집증 습관 환자가 됩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염려거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을 때에 건성으로 받아요. 우리는 마음에 불안이 왔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잡아달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맞기는 맞겠지만은 여러분, 간장 그릇과 냉면 그릇이 있는데 어느 그릇에 어느 그릇이 들어가야 균형이 맞습니까? 간장 그릇 안에 냉면 그릇을 넣는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좀 있으면 기울고 되지도 않지만은 냉면 그릇 안에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간장 그릇이 종재기가 몇 개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안식을 구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나한테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음악 듣고 내가 필요한 거 해가지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삼켜서 내 마음대로 부리는 하인처럼 말합니다. 잠시 되는 것 같겠지만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생각함으로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염려 수집증 환자는요, 제가 이름을 적어 붙였습니다. 염려 수집증 환자가 되면은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처음에 불안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 불안한 마음에서 자꾸만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쌓이다가 보면은 이렇게 분노라는 거가 쌓이고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분노라는 건 감정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차가 되면은 공격적이 됩니다. 남을 치든지 자기를 치든지. 자가 면역직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잘못 알아서 자기 몸을 자기가 치는 거라고 되는 것처럼요. 마음도 자가 면역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 분노, 공격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해소가 되느냐? 잠깐 되는 것 같은데 더 불안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불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분노가 쌓여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러고 나면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속하게 보이고 오만 가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 세 가지가 돌고 돌듯이 도는데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갖고도요. 계속 돌아갈 때는 그 안에 있는 구조가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10년 전에 20년에 생겼는데 그것을 자꾸만 현재로 만들어서 하는 구조가 상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외국인입니다. 부인도 한국 분이라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평등주의가 아니고요. 동등주의가 있다. Strange egalitarianism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일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 한국인에 있어서는요. 남보다 더 빨리 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처지면 안 돼요. 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염려, 정서적인 강박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게 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세트에 대한 집착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면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혼수 그릇 세트 있습니다. 가전제품 세트 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좋아했던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세트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세트를 좋아하는지. 지금은 그 사전 안 하지만은 브리테니카 사전 27권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그 어려운 브리테니카 사전을요, 한 권 한 권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일 많이 팔린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지만 어떻게 하는가? 저희 집에 그게 있었습니다. 저밖에는 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아무도 읽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모든 것이 세트로 맞춰야 되니까 그런 강박 때문에 한 권만 필요한 것만 하지를 않습니다. 또 조사해봤습니다. 출산 준비도 세트로 있고요. 처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로 5만 가지 과일을 세트로 시키니까 세상에 한국에 가보니까 밤 11시에 기다려서 애들을 데리고 5만 가지 과일 수업을 시키니까 애들이 불만에 폭발 지경입니다. 그 돈을 대느라고 부부 사이도 애들도 만날 시간도 없고 경제는 불안하고 불행해도 끊임없이 경주는 이게 견주다 보면은요 한 가지 정도는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나은 거 있는 집 한 집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또 부해가 나요. 김연아라는 분이 아이스케이팅에 금메달 타고 나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어린 여자애들이 아이스케이트장 몰려가서 혹사를 당했는지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괜스럽게 누군가가 뭐 된다 싶으면 미운 분노만 쌓이니까 화병의 안식이 사라진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제가 찾아보니까 종합병원 진단 선물 세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로 끝나느냐? 가보니까요, 친환경 상조용품 세트가 있어서 납골당까지 가야 되는 우리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백성들, 미국에 오더라도 똑같은 패런을 반복해서 무엇을 만들고 가고 있는지요? 과연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잘 산다는 말은 둘째치고요. 이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족 포함 타인에게 자꾸만 분노가 쌓이고, 가장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강아지까지라도 괜시레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수가 한 번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가사입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방적인가 하면은 자기 혼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내가 불안하니까 나는 떠나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은 지금껏 옆에서 견디고 참아오고 인내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무참하게 만드는데, 정말로 떠나줄 거야 하기 전에 꺼져줄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책임한 가인의 길은 아닌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할 때에,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할 때는요, 어떤 이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말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반복 말하는 거, 시몬에 대해서도 시몬아 시몬아 좀 있으면은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밀 까부르듯이 다 없어질 건데 너도 같이 날릴 건데 그때 되면은 네가 이 사람들을 챙겨다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함을 말하는 예수의 화법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이름 말할 때 그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 고장난 곳이 회복이 돼야 된다. 너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생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그 여자, 그 집안이에요. 나사로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괘씸한 겁니다. 그 행동을 이해하려 그러면요, 이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은요, 딱 가운데 전반전이 59장 1장부터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 딱 되고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하시고 하는 그게 전반전의 역사예요.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전의 역사가 딱 분기점이 9장 51절입니다. 거기서부터 딱 갈라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 밑에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는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자기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마을에도 들어가고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가는 중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그 집에, 마르다의 집에 우리가 간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표적 중심의 갈릴리 사역을 종결짓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그런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확장하고 벌리고 쭉 가다가 어느 분기점부터서는 주님께서는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파송하는, 주님께서 떠날 것을 준비하는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가는 길에
마르다 집에 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할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희 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집중적인 예수 학당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시간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거를 잘 들어야 된다. 마치 우리가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요. 또는 전체 내 평가하는 시험을 앞두고 대학 진학 시험을 앞두고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특강 오고 이럴 때 아닙니까? 물론 그때에 참 좋은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연필도 깎아주고 이런 거 다 좋지만은 네 공부는 했냐? 일단 네 공부부터 하고 여유가 있을 시간에 그렇게 하면은 좋지만 그것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거가 이치가 맞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은 내 모든 염려를 정리해주는 중심되는 염려, 딱 한 가지 염려는 예수가 죽으신 십자가의 공력과 부활의 새 생명, 이 언약의 말씀과 역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요것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딱 잡혀 있으면은 그 잣대를 가지고 혹 몇 가지 더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요 한 가지를 안 하면은 내가 당신네들 위해서 그렇게 점심에 도시락 준비해주고 했는데 나는 왜 대학에 못 들어가고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공부 안 했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나머지는 선택이지만은 기본적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한 가지가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그거 잡으면은 나머지가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마르다에게 거의 말씀을 맺어갑니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마리아처럼 내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일을 못하게 막고 급기야는 원망과 분노로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공격하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동생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싸잡아서 지금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 듣고 은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뜨악하겠어요. 내가 안 하면 너희들이 밥이라도 먹을 줄 알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진서가, 진서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었을 때에 5,000명이 그 중에 양이 안 찬다고 불평한 사람이 있더냐? 반찬이 이거밖에 없다고 반찬 투정했던 사람들이 있더냐? 내 혼자만 일하게 내버려 둡니까? 하지 말고 네 혼자만 일하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세움인가? 아니면 내 자신, 자기 의를 세움인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의 평가, 알아줌 매스럽지 않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키워드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과 내세까지, 이 장소와 저 장소까지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의 중심점을 줍니다. 어떤 생각이 교회 안에서는 통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안 통하고, 집안에 가면 안 막히고, 가게에 가면 안 통하면은 복음의 생각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관됩니다. 그게 천국의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 분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근심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에 계속 매주일마다 설교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요,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 좀 해봐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새 생명의 부활, 이것만 해도 족하다. 나머지는 구하는 나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챙겨서 주지 않겠느냐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귀한 자인데, 우리는 어디 가서 안식을 구할 거라고 기웃거리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비아냥거림 당하고, 그것도 못 가진다고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정말 세트로 끝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지는 분들에게 안식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살고 내가 바뀌어야 이웃이 바뀝니다. 나에게 맡겨준 식솔들, 가족들, 사명을 위해서라도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을 전하겠습니까? 주여,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안식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생각의 마디마디마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